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는 제자 이런 의미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자순절 좀 솔직해져. 우리가 십자가를 잘 몰라요. 교리로서의 십자가라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는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냐,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지를 좀 한번 확인해보면 사순절을 이제 시작인데 뭐로 시작했어요? 어떤 말로 시작됐죠? 사순절 딱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인생아 기억하라. 그때는 우리 그리로 돌아가리라. 예, 이 선언으로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마련된 건데요. 누가 해준 말이에요? 주교님이 한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주임 신부님이 하고 막 신부님들이 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신부님들이 해준 말, 즉 교회가 해준 말로 우리는 들었는데 저는 그 마음속에 교회가 해준 말이긴 한데 분명 우리가 공감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해준 말이 아니야. 내 스스로 동의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뭐다? 인생아 기억하라. 그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 근데 이 생각을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얘기가 들리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 드셨어요? 내가 먼지와 같이 보잘것 없다니까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대부분 이런 생각 안 하신 분 있으세요? 대부분 이 생각 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첫사람 아담이라는 저 말에는 먼지, 티끌 뭐 이런 언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먼지같이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되었고 실제로 생명은 물질에서부터 자꾸 변화돼서 진화돼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요새 미세먼지를 보니까 먼지가 무조건 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를 지으셨다고 할 때 그 지으신 것으로 무조건 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이어진 의미를 놓쳐버리고 자기를 정화하지 않으면 그때 오히려 다른 생명을 죽이는 생명을 잃도록 돌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죽음인 거죠. 우리가 남에게 죽음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죽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순에 우리가 선언한 이 흙이라는 선언은 겸손하게 살아,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아 이런 뜻보다는 우리가 삶을 먼지처럼 허망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선언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먼지여서는 안 되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성서 전체가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그 먼지라는 재료로 사람을 만들죠. 그쵸? 그게 흙이니까. 그쵸?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든 데서 마무리하지 않아요. 성서는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2장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창조가 2장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 호흡에 창조가 2장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중간에 끊이지 않고 한번 만들기 시작하고 한번 호흡을 멈춘 데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어디? 죄가 들어오기 직전까지의 모습이 한 호흡에서 한 타임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먼지라는 것을 어떤 형태를 만드는 데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에덴 동산의 모습에까지 한 호흡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어땠어요? 더 이상 흙이 뭉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 했어요? 동산을 돌보고, 그쵸? 모든 것을 넉넉히 내가 누리게 되고, 그쵸? 한 가지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처럼 되려고만 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돌보는 삶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짐승들이 막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막 붙여요. 그 이름을 붙인 게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가 하는 일이 곧 어떤 일이었다라고 결과를 얻게 되는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걸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이름 붙인 상태가 실제로 그것이 완성된 상태로 부여받는 그런 은총을 누린다는 겁니다. 시작! 이게 굉장히 창조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상태라고 하는 수치라고 하는 거 있죠? 수치라고 하는 죽음의 상태를 이미 넘어섰다. 저는 이렇게 좀 성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거 죽음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거 그게 죽음 아닙니까? 이제 그 상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먼지였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다스리는 어떤 관계의 중심으로까지 한 호흡에서 완료돼요. 중간에 끊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죄가 시작된 후부터 다른 또 두 번째 장면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에 초대됐다? 여기에 초대된 거예요.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이미 물질의 상태를 많이 넘어선 상태. 그렇죠? 많이 완성된 상태. 그 완성된 지점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시작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에서 시작되냐? 시작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애기라고 할지라도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 첫째,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느껴. 그냥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데서 우리 인간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이. 그런 데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남을 생각해. 뭐 넘어진 사람 있으면 아유 어떡하지? 뭐 아픈 사람 있으면 걱정하고. 그렇죠? 그 걱정이 남을 헤아리면 괜찮나? 남을 살피는 생각이 이제 그 생각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생각에서 인간은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나와 다른 생명과 한 몸을 이루어서 다음 생명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에서 우리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첫째로 꼽잖아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아니 묻는 거예요. 나는 누구셔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 사람인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됨의 핵심은 이 세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자녀에게 주어진 신앙이라는 의식마저 우리에게는 또 추가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뭐를 물어야 돼 우리는? 예? 우리가 먼지에서 시작됐대. 이거 막 우리가 먼지에서 시작됐 이거를 막 기뻐서 할 게 아니고 뭘 진짜로 물어야 돼요? 먼지로 지금 시작된 내가 어디까지 그러면 가야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완성해야 내가 정말 잘 산 건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지 말고 내가 먼지인데 그걸 볼 게 아니라 먼지에서 이미 어디까지 왔다? 사람으로까지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부터 시작했으니까 어디까지 도달하면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한참 저쪽으로 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는 좀 버려두고 이해되시죠?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뻗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사람에서 시작한 우리의 삶은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아주 잘생긴 모습? 흙이 아주 예쁘게 빚어진 모습? 아니면 많은 힘과 권력을 아주 그런 걸 소유한 모습? 그게 맞는 거 갈까요? 저는 분명히 사람에서부터 완성된 데서부터 시작해서 삶을 이루기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내지 못해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 완성된 것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거기서부터 삶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사람이 아담은 뭐예요? 먼지죠? 티끌이죠? 그쵸? 그 먼지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대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으로까지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아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담은 생명, 그러니까 몸을 만든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영적인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밑에 거 시작. 첫째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땅의 존재이지만 둘째 인간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흙의 인간들은 흙으로 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의 인간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이 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있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아담은 단지 모습을 갖춘 데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존재, 영적인 존재, 생명을 그냥 하늘에 속한 존재, 이런 존재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바로 두 번째 아담, 그리고 창조되지 않고 나셨는데 만들어진,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분, 그쵸?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뜻은 우리도 만들어지는 존재,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처럼 분명 우리와 같은 육신은 먼지로 오셨는데, 먼지구덩이 같은 삶 속에서 사셨는데 먼지를 풍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정화하는 생명, 그러니까 먼지로서의 생명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 그게 뭐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런 말에 담긴 저는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완성해내라, 흙에서 멈추지 마라, 그 얘기지. 에이, 흙인데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얘기로 우리가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는 어디서 끝날까요?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만드시고 불어넣으시고 또 그러기 잘했다 하는 자기 보람에서 창조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나셨어요. 육신의 삶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서 다 이루었다는 자기 보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리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이 세상이 참 보기 좋다는 보람을 만들어내도록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보람과 자기 실현으로 자기 만들어진 삶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앞에 사순절을 막 붙였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활이 주어지는 게 너무나 민망하고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40일 광야의 40년을 시간 앞에 붙였어요. 그리고 금식과 절제와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은 인간의 자발적인 자기 완성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희생과 극기와 기도는 내가 기꺼이 감내해도 충분할 만큼의 이 세상에 그보다 더 귀한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끌리는 모습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에 대한 부정이, 포기가 놀랍게 뭐를 만들어? 포기가 아니라 완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수록 반대로 나는 긍정된다는 거예요. 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릴 때 내가 긍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인간이라는 것은 희생과 수고를 원래 이렇게 거부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거는 피하는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희생과 거부를 포기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죄가 들어오면서 그거 힘든 거야, 그걸 못하러 해, 이렇게 부정을 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순의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자기를 긍정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활절보다 성탄절보다 사순절을 신앙인들은 훨씬 더 중요하게 해요. 실제로 좋아해요. 저희들도 훨씬 피곤하거든요. 근데 훨씬 성탄보다 기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인간은 원래 수고스러운 것을 이렇게 밀쳐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걸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죄를 선택한 이후부터 밀쳐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시 그런 방식으로 다시 되돌려 놓으셨다는 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서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세요. 네. 더. 예. 시작.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기원이 거룩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평안과 죽으심의 주를 믿고 우리가 제가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기를 자꾸 아프게 만들면서 오히려 긍정하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런 도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뭘까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9월 14일에 우리는 성십자가 축일이라는 걸 지켜요. 요게 성십자가 축일의 기도예요. 우리 성공이가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가 324년에 성지순례 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날에 기념하는 날로 이제 성십자가 축일이 주어진 건데, 이 날의 의미는 뭐냐?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의미.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 신앙에서 벌어지는 신비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은 이 거룩한 십자가에서 벌어진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됐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놓여져 있던 그 침대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아까 우리의 목적을 향한 목표로, 그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십자가 축일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도달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다 십자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여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십자가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축일은 예수님이 지신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소유해야만 한다는 뜻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자기 부정의 상징 이렇게 교리적으로 배웠는데, 그 부정이 오히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런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긍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방식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신앙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이에요. 그래서 시작! 예수님이 감당한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신앙 언어,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을 교리 언어, 신앙 언어라고 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체득할 때 우리 신앙이 믿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언어가 뭔지 이제 바로 아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고려대학교의 서경준 교수라는 이제 노문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 강의에서 잘 맞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인용을 해봅니다. 이게 까리마조프가 형제들에 나오는 그 한 장면인데요. 못된 할머니가 이제 옛날에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어보니까 한 번도 착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마가 할머니 어디다가 넣겠어요? 당연히 지옥에 던졌는데 수호천사, 저 같은 이제 이런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딱 나타나서 그래도 한번 착한 일 한 거 진짜 없을까 이렇게 막 계속 찾아낸 거예요, 옆에서. 그랬더니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양파밭에서 양파 한 뿌리를 지나가던 이제 그런 거지분에게 그냥 하나 뭐가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해요. 그게 유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양파 한 뿌리를 그러면 이제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다시 주면서 이것을 천사가 내밀어서 할머니가 그것을 붙잡고 겨 나오면 다시 천국으로 가고 그걸 못 붙잡고 나오면, 그러니까 못 올라오면 다시 지옥에 가게 되는 이제 약속을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이제 양파 한 뿌리 그 이파리랑 붙은 거 있잖아요. 이파리까지 그걸 이제 이렇게 잡고 아이고 조심조심 오세요 이제 이렇게 내밀었는데 할머니가 거의 올라왔는데 거기 있던 다른 죄인들이 자기도 살고 싶어서 할머니를 이제 붙든 거예요. 이제 붙으니까 할머니 어땠어요? 이거는 내 거야, 네 게 아니야 라면서 말을 하는 순간 양파가 이제 이 뿌랭이하고 이파리가 이제 거기서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고 할머니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때 천사가 이제 울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자, 할머니는 한 번도 선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갔는데 분명 벌 받은 건데 왜 수호천사는 굳이 구해주려 할까요? 작가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만 하는 연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은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연민만이 있어요. 아름다운 연민만이 있는 거죠. 그 연민이 뭘 찾은 거예요? 양파 한 뿌리를 결국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양파 한 뿌리 남한테 준 건데 그거는 너무나 초라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의도대로 따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우리는 양파 한 뿌리만큼만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린 누구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니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파는 더 이상 숫자일까? 숫자가 아닐까요? 숫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 선물, 은총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 벌어진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라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체벌, 고통, 아픔, 벌 뭐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을까요? 어떤 거와 관련되어 있을까요? 아까 양파처럼 선물, 기회 뭐 이런 은총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처럼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걸 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있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를 사랑하는 분이 왜 나를 이렇게 희생시키나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어떤 선물이고 기회이고 도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끊어지지 않으면 이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파는 무조건 양파는 보증이 아니라 어떤 신의 은총이 작동하는 작은 가능성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제 달렸어요? 결과는 그 할머니에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조건, 때로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식별해야 돼요. 또 결단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할까요? 양파를 잡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대부분 이 할머니처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결정한 거예요? 이거는 누굴까요? 내 양파야. 너네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양파가 은총인 걸 모르고 도구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양파 하나가 양이라면, 수치라면 그거 갖고 사람을 구해낼 수 있겠어요? 어차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너머에 다른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할머니처럼
내가 양파 한 뿌리만큼의 은총을 샀다고 생각해. 신하고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은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무조건 선물할 뿐이에요. 거래하는 법이 하나님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가 애초에 이런 방식의 은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겐 다르게 보이고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점점 구원받는 이들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더 이상 공로가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의 의롭게 해주는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미 하잖아요. 어쩌면 이 양파 한 뿌리의 내용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많이 닮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를 구해주는 거지 너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고 즉각적으로 나와 상대방을 자꾸 단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대부분 어때요? 십자가라는 상황이 주어지는 순간 대부분 벌어지는 현상은 뭐예요? 단절이에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다 싫고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고 우리는 거기서 오히려 단절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걷어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걷어차는 마음 깊은 데서는 뭐가 작동할까요? 증오가 있는 거예요. 증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달라붙어서 이 난리야라고 하는, 얘 때문에 나도 죽게 생겼네라고 하는 증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은총을 느끼기보다 단절과 미움과 증오를 자꾸 느끼게 되고 그것을 피하려고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까 신비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 신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이제 낼 건데요. 이제 결론이 조금 길어요. 이제 본론도 끝나서 이제 결론인데 결론이 서론 만큼 길어요. 이제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돼요. 아유 땀나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두 종류의 신자들이 계셔요. 변화하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기에 속한 거죠. 근데 신앙은 변화를 못 만들어내면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변화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건데요. 근데 변화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겪었을 때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분들은 대부분 변해요. 네? 어쩌면 십자가를 부여받은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신자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상황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나랑 상관없이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닐 것 같으셔요? 그냥 누구 초대로 그냥 집안이 대대로 신자여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힘겨워해요. 신앙생활하는 걸 막 아우 그냥 이게 몸을 비비꼬듯이 힘겨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쳐해요. 그리고 대부분 나중에는 무의미하시는 모습들을 저는 늘 봤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자기가 신앙을 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자기 밖에 있는 거예요. 네? 조건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는 필요 없고 밖에 있는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바깥에 있는 내 신앙의 목적을, 이유를 다시 자기 안으로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신부님들이 하시는 사목이 이런 일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집어넣어 드리는 이제 그게 사목인데, 저는 이 할머니처럼 지옥에 간 어떤 부자 생각이 났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나자로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자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거지 나자로보다 부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못한, 그러니까 더 이렇게 친밀하지 못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죽음의 세계에 갔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핵심은 뭘까요? 거지는 거지로서 겪어야 할 자기 삶의 구체적인 현장을 자기 몸으로 감당해냈어요. 그런데 부자는 부자로서 부여받은 어떤 삶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들을 하나도 감당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자로는 개가 종기를 핥아먹는 그런 비참함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겪는데, 부자는 부자라는 얘기만 있지 그 부자의 삶으로 무엇을 겪어냈는지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경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을 위한 자기 스스로의 경험이 자기에게 벌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주어진 상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한 명이 더 떠올라요. 부자 청년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이게 자꾸 여기 부자가 공통점이라 부자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부자기 때문에 부자 얘기하면 저도 불편해져요. 근데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다 지켰는데 자기 것을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청년이 감당 못한 모습이 바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걸 못한 거예요.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는 그 얘기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뭐가 십자가야? 이제 결론으로 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모습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십자가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랑하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그거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작품에 보면 그 단절, 그리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증오, 이것을 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대안이 있어요. 그걸 작가는 사랑이라는 걸로 규정해요. 근데 사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상적인 사랑인데 말로 머리로 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막 저 같은 사랑이죠. 막 말로 엄청 사랑해. 막 다 사랑하잖아. 그리고 막 느낌이고 막 감동, 쉽게. 그리고 막 제가 사랑하는데 막 어려워 보이셔요? 막 너무나 막 쉬워 보이죠? 그리고 그냥 누구에게나 다 할 수 있어. 고객님하고도 막 사랑해. 막 이제 그런 사랑이에요. 칭찬받을 수 있고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귀찮아지고 바빠지면 거기서 끝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사랑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인류라고 그냥 인류를 나는 사랑해, 뭐 인류 평화 이런 거 아니고 공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누구?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나 행동,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 행동과 자기 삶을 통해서 평생토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는 사랑이 실천적 사랑. 근데 이거는 그냥은 안 돼. 배워야 돼. 무슨 사랑을 배워요? 그냥 하면 되는. 아니, 사랑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한다는 건 사랑하는 이 행위를 배우는 일이에요, 사실은. 배워야만 해. 그리고 귀찮고 패기치는 사람을 더 이상 증오하지 않게 될 때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사랑은 이건 뭐 같아요? 중노동이에요. 이거 지금 중노동이에요. 견뎌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고 할수록 자기 희생은 확인되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아이러니하게 인간이 완성해야 할 그 경지에 반대로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규정합니다. 십자가 지는 건 사랑을 등에 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욕망의 방식을 이렇게 막 거슬러서 그럼에도 해내는 어떤 실천적인, 아까 그런 사랑을 할 때 인간은 자동 십자가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정확히 등에 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화해하는 일이에요. 십자가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히려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장면 잘 아시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괴롭히길래 지나가다가 막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나도 막 같이 업신여겼더니 근데 실상 그가 내가 알아야 할 병을 대신 앓아주고 있고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가 사람들한테 벌받고 하나님한테 그냥 밀쳐진 버려진 존재로 알았더니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같이 막 괴롭혔던 내가 오히려 성하게 되었고 그의 상처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저 화해의 장소에서 뭐가 바뀌어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뒤바뀌어 버려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버리는 은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오히려 용서를 받고 피해자가 용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이 화해가 우리에게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을 화해하도록 돕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뭐라? 쉬워. 십자가 쉬운 거 엄청 쉬워요. 자기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거기 참여하기만 하면 최소한 자동 십자가라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 힘으로도 혼자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와 있는 자체로도 십자가를 부여받을 수 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가 11시 성찬례 때 우리 청소년 제가 4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 이랬을 때 담당했 그 친구하고 이제 빠이빠이를 오늘 했어요. 엄청 지금 슬퍼요. 오늘은 좀 저한테 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이 친구들이야말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생각돼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자기 힘이 뻗치는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겠냐고요. 근데도 그렇게 주일 거기에 나와서 있는 모습을 야, 이 친구들이야 말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양주에서 오는 중학교 2학년 우리 세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양주에서 7시에 일어난대요. 근데 여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 세연아, 너 몇 시에 일어나냐? 7시에 일어난대. 그 힘들지 않아? 원래 주일에는 자도 되는 시간인데 어떻게 뭐 학교 갈 때도 7시에 일어나서 괜찮 뭐 그래. 뭐 그런 날로 똑같이 생각해 주는 건 좋은.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는 여기에 안 오면 굳이 오늘은 7시에 일어날 이유도 없는데 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해?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정말 너무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버지 붙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냥 저는 교회 나와서 청소년부 하면서 한 번도 오기 싫었던 적이 없대요. 저는 이게 더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버지 제가 붙들고 아버지 오시면 이왕 막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더 왜 이렇게 징그러울 것 같아. 그냥 자연스럽게 적어도 나는 여기 오는 일이 싫지 않았다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십자가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얘기를 다시 십자가는 어려워요, 쉬워? 쉬운 거예요. 그냥 주일에 깨끗한 옷 입고 그냥 스봉 좋은 거 입고 휴대 신발 입고 그냥 가방 들고 오시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하나님의 십자가에 자동적으로 참여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 틀어주세요. 우리 이제 청소년교회 이번 수련회 가서 요게 짐인 것 같은데 저게 사람이 들어있어요. 이게 짐이 아니야. 이게 사람이에요. 새벽 5시까지 놀고 이제 7시에 이제 예배 아침 기도할 때 그 상태를 보세요. 다 지금 속이 좋아져 있고 머리에 깻잎 하나씩 딴지고 이렇게 하고 많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뭔지도 몰라. 근데 5시까지 노니 이거 인디안 밥 하니까 이제 힘도 없어. 그냥 뭐 할지 그냥 십자가를 그냥 예배문을 바라만 봐. 바라만 보는 게 소리가 좀 안 들리는데 바라만 보는 것으로도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와서 얘가 이불인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을 하고 그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갖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이런 부끄러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때가 가장 십자가의 자리로 귀하게 불려진 자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까지도 신앙이에요. 우리의 한계까지도 신앙이에요. 신앙의 결과예요. 이만큼 못하면 다 아닌 거? 말도 안 돼요. 네? 우리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결과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기 어디로 보여요? 마치 사슴이 사람을 태우고 다니고 막 그런 동화의 나라, 신비의 나라 같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같지 않아요? 막 사슴이 사람을 막 태우고 다니고 막 토끼가 말을 하고 이런 거 같지 않아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이렇게 잡았더니 고딩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에버랜드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음 먹어야지만 갈 수 있는 동화의 나라, 신비의 나라가 아니라 큰맘 먹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돼버려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는 것은 사람의 역할에 따라 공간은 결정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를 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추악한 욕망이 깃든 그런 세속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를 자기 안에 세우는 것 그건 어떤 걸까요? 한번 영상 아까 그 경찰 영상 좀 봐주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뉴스에 나온 영상인데요. 자, 취객이 50대가 경찰과 이제 실랑이를 하는데요. 자기를 제압하는 사람들한테 이것 좀 찍어달라고 자꾸 이게 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던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공동집행방 막 이제 경찰이 더 이상 안 체포하려고 하는데 자,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떠세요? 다독이고 끌어안죠? 그만하세요 하면서 다독이기 시작해요. 금세 사람은 진정을 합니다. 그쵸? 취객을 제압하는 일반인이라는 그 유튜브 영상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이게 깜짝 놀라서 이걸 봤더니 이것을 본 사람들의 댓글이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유튜브를 왜 보게 됐냐니까 취객을 제압하는 일반인 이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유 취객 그거 막 아유 좀 어떻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반인이 나타나서 그냥 업어치기로 그냥 맺혀버렸나 보다. 이거 속 시원해. 우리가 바라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본 거예요. 이거 봐야겠다. 나도 지금 화가 나 죽겠네. 그걸 대리만 그걸 다 본 거예요. 그걸 봤더니 업어치기는 없고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이분은 진정하고. 그러니까 댓글 단 사람이 다 자기를 반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만 보고 지금 누가 매다 꽂는 거를 보고 싶었던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됐다는 거. 근데 실제로 제목처럼 매다 꽂았으면 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뭐 다치는 건 고사하고 조롱거리가 됐을 텐데 오히려 청년의 행동이 사람들이 저 사람 뭔가 힘든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는 것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청년 때문에 저 무슨 억울한 게 있었나 보네. 세상에서 술 취하고 질서를 깨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잡혀가고 벌받고 매다 꽂혀 땅바닥에 팽개쳐줘야 돼. 그 외의 방식은 없어요. 그게 안 되면 정의가 사라진 거야 우리한테. 그쵸? 그런데 오히려 잡혀가지 않고 매다 꽂지 않고 그가 힘들었나 보구나 생각하게 했던 청년의 저 새로운 방식이 저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 하신 게 뭐예요? 우리한테도 따라하라고 한 게 있어요. 주의 기도. 본인도 하시고 너네도 이렇게 해 하고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기도예요. 그 주의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사는 여기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오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진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하셨는데 그러려고 세상에 딱 와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더니 뭐가 있어?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밤에 기도를 해요.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는 있으신데 이 잔을 거두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제 뜻대로는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잖아요. 하늘의 일이 이 역시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같은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 땅에 왔더니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늘의 일이라고 믿고 그러면 내 방식은 조금 치우시고 아버지 원했던 방식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당하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 교회의 십자가, 뭐 헬레나 십자가 다 떠나서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지셨던 십자가였어요. 실제.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벌어진 그런 뭐예요? 시련이에요? 나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놀랍게 십자가가 이 땅에 벌어진 하느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진 하나님의 고스란한 그 모습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어쩌면 그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 자신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아버지와 만난 예수님에게는 실제로 순환이 주어졌고 정확히는 결과는 뭐였어요? 정확히 죽음을 통과한 부활이었죠. 죽음에서 끝나면 안 되죠. 죽음을 통과해버린 부활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부활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은 십자가이신 아버지를 만날 때 순환을 겪는 것은 맞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순환 때문에 인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환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그 수고스러움으로 오히려 죽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애초에 질문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는 각자의 수고 때문에 피폐되는 게 아니라 상하는 게 아니라 결국 완성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눈이 오면 이제 안주까지 이제 오토바이 타고 경비를 나갈 때 그 이제 못 끌고 나가니까 걸어가셨어요. 한 2시간 정도 이제 출근이 빨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아버지가 지금 천국에 가셨을 거라고는 믿는데 부활하셨고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내가 눈 올 때마다 어떻게 하고 계시지? 그거 생각해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냥 뭐 천사들이 옆에서 뭐 좋아하시는 거 뭐 입에 넣어드리고 뭐 집도 좋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반대로 거기서도 새벽같이 그 눈길을 저벅저벅 하면서 어디 가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러고 나가실 것 같은 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옆집까지 눈을 싹 쓸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불려졌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사시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버지를 전혀 상상할 수가 죄송하지만 없어요. 여전히 거기에서도 수고스럽고 힘들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시는 모습이 더 익숙하고 더 소중한 아버지가 지금 부활에 완성된 그런 구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편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힘겨운 것을 아프지만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일 속에서 보람을 얻는 거예요. 자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신앙인은 인생을 소멸할 그냥 시신이 걸린 것으로 보지 않아요. 병사들은 그렇게 봤지만 그 지배자들은 그렇게 봤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깃든 십자가로 그 희망으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제 논문 지도하는 그 박재순 선생님 그분이 젊을 때 이제 소아마비라 완전 척추 대수술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자 했던 함석헌 선생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시련에 굴하지 않고 부디 우리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뭐 아버지 뭐 그냥 척추를 수술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디 시련에 굴하지 않고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십자가는 결국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먼지로서 이룰 수 있는 최종적인 상태, 그 완전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런 사람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멋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해요. 오늘 더 어려우셨죠? 저도 아주 오늘 힘든데 아무튼 그냥 문제제기부터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십자가를 그냥 지지 말고 그냥 왠지 져야 그러면 허리만 어깨만 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하게만 하나님 앞에 들어올리게 바치는 그런 희망의 상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 제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 때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한번 하고 그냥 마칠까요? 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